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50개경 단위로 두 번째 단위에서 세 번째 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8번째 품 앞반낙가 흠없음 왔고 흠없음 품을 공부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한 품에 속한 10개경 한꺼번에 다 보았죠.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9번째 품이죠. 맞잘라 왔고 라고 해서 확고한 품이에요. 잘하면 오늘도 한 품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품에서는 되게 좀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잘라라고 하는 단어가 흔들림, 그러니까 뭐 흔들리나,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라는 부정적도어가 붙어서 아 잘라라는 단어가 나와서 흔들리지 않음. 그러니까 뭐 확고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는 사전으로는 안 나와. 사전으로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앞에 마가 붙어가지고 마 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사전에는 안 나와. 그런데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품의 제목이 맞잘라 왔고야. 그래서 이건 사전에는 안 나오고 그 단어의 의미를 봐도 흔들린다는 잘라의 부정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그래서 아 잘라가 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맞잘라라는 단어가 제시되면서 이 품의 제목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간에 보면 사마나 마잘라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마나, 그러니까 사문하고 M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고 아잘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마나하고 아잘라 이렇게 되는데 또 실제로 여기 오늘 공부하는 경에서 보면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나와가지고 맞잘라라고 하는 독립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전엔 안 나와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함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사전이라는 거야 뭐 경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고 사전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경을 해석할 수는 없죠. 경에서 이 아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맞잘라가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 맞잘라라는 단어는 아잘라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어쨌든 품의 이름이 아잘라가 아니라 맞잘라 왔고야. 네, 약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제 본 경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경이 빠나띠 빠따 수단 빠나띠 빠따 5개 할 때 처음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81번 경은 생명을 해친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열심히 체크를 해도 늘 오타가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요 운반되듯 지옥에 천상에 놓인다라는 그 용례가 많이 있는 거 한번 소개했었죠. 여기 그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가운데 뭐 한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내는 용례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법을 갖추면 그야말로 운반되듯 누가 옮겨놓는 것처럼 지옥에 가고 천상에 가느냐 하는 걸로 많은 용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81번 경은 5개의 앞에 있는 네 가지 요걸로써 지옥에 가느냐 천상에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죠. 자, 넘어가서 82번 경은 무사와다 수땅 거짓을 말함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한다. 요건 뭐죠? 10악업 중에 말에 속한 네 가지. 사실은 앞에서 5개 중에 음주를 제외한 네 가지 요래 나왔을 때는 이게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포괄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거짓을 말한 경에서는 그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말의 행위 네 가지로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5개에서 10악업으로 확장된 개념. 그러면 마찬가지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 요것을 두 개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에서 5개를 지니지 않는다, 악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지옥 가고 5개를 지닌다, 선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게 간다 이런 표현보다 운반되듯 놓인다 라고 해서 요건 뭐야? 업이 가지는 법칙성이죠.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이런 업을 지은 사람들은 업이 가지는 법칙성 그 보로서 지옥 간다, 하늘에 태어난다. 업의 법칙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즘 우리가 자주 그 말을 쓰지만 업이 가지는 이 법칙성을 하나의 단어로 말할 때 어떤 말이 있어요? 업의 상속자, 업을 잇는. 그래, 업의 상속자 이렇게 이제 초불련에서 번역하고 있죠. 우리는 그걸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말하죠. 담마다야다. 그래서 업을 잇는다라는 개념이 업이 가지는 법칙성에 의해서 그 업을 이어가지고 지옥에 태어나든 하늘에 태어나든 이거는 업이 가지는 그 자체의 법칙성이요. 중생이라는 게 그 법칙성에 따라서 업을 이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삶에, 나의 태어남에 작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되듯 놓인다. 천도제. 응? 천도제. 아, 천도제. 그래, 천도제. 천궁은 재밌어요. 그게 정말로 천도제를 지내면 그 힘으로 지옥 갈 사람이 하늘에 태어나거나 또 중음신, 중유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중간 상태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래 무주거헌 그런 존재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천도제를 하면 그 힘으로 그들이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걸 정말 믿고 하는 건지 몰라. 옛날에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그거? 믿어지든가? 믿어졌구나. 하긴 믿어지니까 그 믿음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했지.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 거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참 큰 거야. 바른 법을 만난다. 어쨌든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 말하고 있잖아. 그 깨달음을 선언한 자,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천도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천도가 된다 라는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답이 필요해?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답이 필요하죠. 우리가 늘 쓰는 대로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무엇? 사실은 무엇이야?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실은 업을 따라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사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 해서 삼법인이고 연기고, 일반적인 법칙성으로는 삼법인, 무상고 무하고, 내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로 특화해서 보면 연기고, 이래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특화된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은 삶이라는 게 엎짓는 거니까, 결국 업을 잇는 이런 삶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약간 이렇든 업의 법칙성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서 갈 것 같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 천도제 같은 이런 방법으로 지옥 갈 사람을 하늘에 올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대표적 경전이 어떤 게 있어? 제목 모르겠어요. 아라고 불러주잖아. 아시반다카 숫다경. 네, 아시반다. 그죠? 아시반다카 숫다경에서 저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은 자기들대로 물을 뿌리고 어쩌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하늘로 올려준다 하는데, 부처님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돌덩어리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이치가 물보다 무거운 건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둘러 서가지고 떠오르라고 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 그거 동의할 수 있잖아. 동의합니다. 이래 말하는 거잖아. 아시반다카 부타경이 바로 이런 업의 법칙성, 업을 대신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대표적인 경이죠. 자, 그럴 수 있으면 불을 많이 누리다가 죽기 전에 생전 예수제 그래요. 하면 되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사는 일이 참 쉽지. 그러나 어쨌든 사실일까 아닐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83번 칭찬할 만한 사람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만 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바로 그 얘기 나오네. 지역에 놓일 뻔했어요. 그래 말이죠. 세상에. 딱 이 얘기잖아. 칭찬할 만한 사람은 칭찬해야 하고,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런데 알지 못하고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걸 거꾸로 한다고? 믿을 만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이런 거꾸로 삶을 안내받는,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럼 바로 이런 알고자 하지 않고 조사하고자 하지 않으니까 삶을 거꾸로 살잖아.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게 되잖아. 괴로움을 만들죠.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한다.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믿을 만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가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라는 여기에다가 바로 이런 것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방법,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 방금 우리가 대화한 게 딱 그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여서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아서. 아니면 현명한 자여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해서. 이게 다 공부 과정이죠. 예?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제 이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할 만한 사람,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 이제 이런 부분들 삶에서 그만큼 비중 있는 주제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알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본 거겠죠. 정보를 잘못해본 거겠죠. 그래서 법부님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내가 이제 엊그제도 다른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했거든. 나는 그렇다고 되도록 당신과 내가 차별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부의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제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 안에 같이 비구 또 제가자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만 과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그래, 대표적으로 윤회라고 하는 주제, 그때 이제 마침 그분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향봉인가 하는 윤회 없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노스님이라 불리고 큰 스님이라 불리는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이제 먼저 그분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명색이 출가자라고 하면서 스님 소리를 들으면서 전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그런 주장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고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이 했죠.
공부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법우님하고 나하고는 일단 공부 자리를 잘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어떤 공부 자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네, 하여간 그 부분은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84번. 화를 중히 여긴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화를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인색을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고, 어둠을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고, 존경을 중히 여기고 정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화와 인색, 요거는 화로부터 시작하는 내상 8가지 법이 있죠. 화와 원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번역을 바꾼 거. 막히. 그 번역을 우리가 위선. 그래, 위선과 악의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인색과 질투, 그리고 뭐 또 이어지는 교활과 사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가지상 8가지 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오는 그 중에 화하고 인색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어둠과 존경 삼류다가 있죠. 네. 그죠? 어둠과 존경 삼류다에서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건 요 네 가지가 어떤 구도로 짜여졌느냐 하면 그 8가지 법 중에서 화와 인색을 뽑았고, 그리고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세 가지 중에 어둠과 존경을 해서 요 네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나타난 네 가지 모두가 정법하고는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떻느냐? 정법의 반대 방향에 있는 화와 인색과 어둠과 존경이라는 이 네 가지는 그의 삶의 가운데서 아주 중히 여기는 거야.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정법이라는 것은 중히 여기지 않아.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 정법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네 가지인가? 정법을 중히 여기고 화를 중히 여기지 않고, 정법을 중히 여기고 인색을 중히 여기지 않고, 정법을 중히 여기고 어둠을 중히 여기지 않고, 정법을 중히 여기고 존경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래서 정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네 가지 경이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라고 네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85번으로 갑니다. 어둠에서 어둠을 경입니다. 비고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어둠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 어둠에서 빛을 향하는 사람, 빛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 빛에서 빛을 향하는 사람이다. 무언가 어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 빛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상황을 놓고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하고 있죠. 비구들이여, 어떻게 어둠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낮은 집안에 태어난 자이다. 가난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힘든 불가촉 천민, 바구니 만드는 자, 사냥꾼, 수레공, 청소부의 집안이다. 그곳에는
음식과 옷이 어렵게 얻어진다. 그리고 그는 안색이 나쁘고 용모가 추하고 키가 작고 병이 작고 외눈이거나 기형이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불수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그러니까 낮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조건이야. 그리고 나면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어둠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 삶의 좀 부정적 조건들 가운데 태어나고 말하자면 그 부정적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삶, 악업을 지으니까 다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둠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어떻게 어둠에서 빛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낮은 집안에 태어난 자이다. 가난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힘든 불가촉 천민, 바구니 만드는 자, 사냥꾼, 수레공, 청소부의 집안이다. 그곳에는 음식과 옷이 어렵게 얻어진다. 그리고 그는 안색이 나쁘고 용모가 추하고 키가 작고 병이 작고 외눈이거나 기형이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불수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태어남의 조건이야.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한다.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어둠에서 빛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 요거 보면 결국 그 태어나는 조건이 나쁘다 해도 그 조건에 모두가 지배를 받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업을 또 이어지어 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선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우리 얼마 전에 또 그런 경우를 보았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악업의 정도가 좀 덜했겠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의 나쁜 조건에 태어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나쁜 조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지만 나쁜 조건 하에서 다시 악업을 지어서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는데 그럼에도 선업의 강도가 좀 약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면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 그 좋은 조건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업을 지어서 하늘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어떤 경인가? 얼마 전에 보았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개념은 웬만해서는 타고난 이 조건을 극복하는 일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쁜 조건에 태어난 사람은 그 세상의 힘에 강압되어 가지고 악업을 짓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런가 하면 선업의 결과로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그 세상이 가지는 힘이
그를 그래도 좋은 삶을 살게 해서 하늘로 가게 하는 거야.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낮은 쪽에서는 가르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이런 나쁜 환경을 극복할 거요. 더 이상 이 나쁜 환경에 나를 묶어두지 않을 거요. 더 나빠지지 않을 거요. 이래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이 좋은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르고 이 고마운 가운데에서 더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는 것은 눈만 바로 뜨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공덕을 지을 조건도 좋고 공부할 조건도 좋고 이래서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바른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못하다 보면 얼마 전엔 또 그런 표현도 있었지. 나는 힘 있는 자다 라고 아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해 가지고 악업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힘을 활용해 가지고 선업을 짓기도 하고 이러잖아. 이런 부분들 이제 보아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나쁜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악업을 지어서 떨어지거나 선업을 지어서 올라가거나 이래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경우로 보면 나쁜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악업을 짓는 경향성이 더 크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요점이지 뭐. 그제 삶이 힘드니까 내가 좀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더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당장 배가 고파.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훨씬 적은 사람들이 그러나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극복하기 위한 얼굴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극복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태어남의 자리가 중요하다. 그죠?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고, 뭐 인간보다 못한 악이나 축생이나 지옥에 태어났다면 뭐 얘기거리가 아니지. 인간으로 그나마 태어났다 해도 그 가운데에서 좋은 조건, 나쁜 조건이 구분되잖아. 이럴 때 나쁜 조건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극복하는 일이 참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바른 길에 이끌려야 하고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서는 태어남의 자리가 좋아져야 합니다. 태어남의 자리가 미치는 영향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경은 전반적으로 업의 보를 말할 때 이런 업을 짓고 어디에 태어난다. 그죠? 이런 업을 짓고 살아가면서 어떻다. 이 표현보다는 업을 지으면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걸로 결정적으로 말해주잖아. 태어남의 자리가 가지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건 여기서도 지금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비구들이여 어떻게 빛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집안에 태어난 자이다. 부유하고 아주 부자고 많은 재물을 가졌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부와 필요품이 풍부하고 부와 곡식이 풍부한 백만장자인 끄샤트리아이거나 백만장자인 바라문이거나 백만장자인 장자의 집안이다. 그리고 그는 잘생기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뛰어난 안색의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충분히 얻는다. 여기까지는 조건이죠.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빛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음에도 바르게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나는 힘 있는 자다 라고 생각하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활용해가지고 악업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빛에서 빛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집안에 태어난 자이다. 부유하고 아주 부자고 많은 재물을 가졌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부와 필요품이 풍부하고 부와 곡식이 풍부한 백만장자인 끄샤뜨리야 이거나 백만장자인 바라문 이거나 백만장자인 장자의 집안이다. 그리고 그는 잘생기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뛰어난 안색의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꽃과 향과 바를 것 그리고 침상과 거처와 밝힐 것을 충분히 얻는다.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한다. 그는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빛에서 빛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네. 자, 86번 경입니다. 낮은 자에서 낮은 자가 됨.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낮은 자에서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에서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에서 낮은 자가 되고 높은 자에서 높은 자가 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뭐 앞에랑 똑같은 경이죠. 요 두 개의 경에서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 일단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 가운데 태어났을까라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태어남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쁜 환경에서 다시 나쁜 행위를 통해서 더 나빠지는 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들은 결국은 바른 가르침에 이끌려서 피눈물을 쏟아가면서라도 그 나쁜 조건, 그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역으로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사실은 그래요. 바르게 길을 알지 못하면 이게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뭐 세간적 용어로 치면 부와 권력이잖아. 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을 잘못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어. 그게 다 악업이잖아. 그런 부분을 잘 피해야 하고 그렇다고 부와 권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힘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라고 하면 공덕을 짓기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내죠. 네. 태어남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러나 또 그 태어남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태어남의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더 좋아질 것이냐? 요런 눈을 가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태어남의 조건, 이 말할 때는 오늘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시와가경이 말하는 8가지 조건 중에 업보가 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는 지금 경의 의도를 가지고
참 이렇게 태어남이 가지는 조건이 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시와과 경이 말하는 불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결국은 나쁜 조건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쁘게 살았어요 라는 것은 아니야 사람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라고도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생의 조건에 따르는 것은 그대 삶의 일부야. 그대가 바른 법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했고 바른 법의 실천을 통해서 그대의 문제를 극복해야 했어. 전생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그대 삶의 책임이야. 이제 이런 부분 또 연결해서 보아야 하죠. 자, 넘어갑니다. 잘하면 오늘 이품 마칠 거 했죠? 네. 87번 경입니다. 뿌따 습당 아들경이에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서 사마나 맛잘로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요 맛잘로. 요게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이 아니면 사마나하고 아짤로가 M에 의해서 연결되었다. 복합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단어들이 사마나 뿐다리까 해가지고 사마나하고 뿐다리꼬를 연결하는데 다른 말이 없죠. 뭐 이제 아니다. 그거는 참 이게 같은 모음 두 개가 있어서 M이 들어갈 수 있고 뿐다리까는 자음이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이제 어쨌든 하여간 이제 그런데 그 밑에 그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아비세꼬 아나비시또 맛잘라뿌또 이래가지고 맛잘라뿌또가 앞에 어떤 거랑 복합되지 않고 직접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맛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전에는 이 단어가 없어. 하여간 사전에는 잘라, 앞잘라만 나오고 맛잘라는 없어. 그런데 이게 쓰이는 용례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것도 굳이 말을 하자면 이래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띄어쓰기라고 있잖아. 그런데 원래 이 원전의 암성은 띄어쓰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나비시또 해서 모음이고 M 다음에 아가 있잖아. 오와 아가 이게 모음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M으로서 그 연결을 해준 요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그래 아나비또 맛잘라빠또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원전에는 띄어쓰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는 아잘라인데 요렇게 그냥 맛잘라로 나타난 뭐 이런 현상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맛잘라로 나타났고 품의 제목도 맛잘라 왔고 이래 되니까 맛잘라라는 단어가 뭐 아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독립된 단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맛잘라라는 단어 그렇게 보았고요. 자, 아들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확고한 사문, 백년 같은 사문, 홍년 같은 사문,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람은 확고한 사문인가? 여기서 이제 맛잘라, 그러니까 사마나 맛잘라, 요게 이제 확고한 사문이에요.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유학의 실천을 하는 자여서 위없는 육아 안온을 기대하면서 머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 아직 신성한 의식을 치르지 않은 그러나 확정된 첫째 왕자가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유학의 실천을 하는 자여서 위없는 육아 안온을 기대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확고한 사문이다. 요거는 우리가 그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경들 여기서 이제 좀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끄샤트리아 왕의 아직 의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의식을 치르고 왕이 될 것이 확정된 첫째 왕자. 이 왕자는 누가 저쪽 나라에서 새로이 왕이 되었어 라고 하면 나는 언제 왕이 될까? 라고 왕을 꿈꿀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왕자가 아닌 사람은, 특히 첫째 왕자가 아닌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었어 이래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왕을 꿈꿀 수 없어. 왕은 어때요? 왕도 왕되기를 꿈꾸나? 아니지. 왕은 이미 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관심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공원에 도달하면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식의 표현. 다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첫째 왕자, 이 사람은 왕을 꿈꾸는 사람이요. 누구냐?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소유, 존재, 요런 중생의 삶, 이 중생의 삶에 속한 사람들은 꿈꾸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들은 해탈된 삶의 시련을 꿈꿀 수가 있죠. 벗어남의 과정에서 해탈된 삶의 시련의 과정에 있는 유학, 해탈된 삶을 실현한 사람, 무학, 아라함, 이런 구분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유학의 실천을 하는 자,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성자들, 꿈꾸지 못하는 자야. 아직까지 벗어남의 영역에 못 간 사람들. 그 개념으로 이제 유학의 실천을 하는 자여서 위없는 유가 안온을 기대하며 먹는다. 위없는 유가 안온이 어디야? 해탈된 삶이죠. 이런 사람이 확고한 사문이다. 즉 유학의 경지에 있는 비구들이 확고한 사문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사람은 백년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나 팔해탈을 몸으로 닿아 머물지 못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사람은 백년 같은 사문이다. 이 사람은 누구죠? 해해탈자. 해해탈자. 그러면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말할 때 심해탈이라는 해탈하고 해해탈이 있는데 해해탈, 해해탈자는 다른 거죠. 원어가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 보면 해해탈은 빤냐 위무띠 이렇게 나오죠. 해해탈, 빤냐 위무띠. 그런데 해해탈자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말로 하면 이러이러한 자라고 해서 사람을 지시하잖아. 거기에 이제 끝에다가 아를 덧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빤냐 위무따, 그러니까 빤냐 위무띠 더하기 안돼 연음돼서 그냥 빤냐 위무따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해해탈자. 그러면 해해탈자의 경지는 심해탈하고 해해탈 중에 어떤 거야? 해해탈자의 해해탈자하고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심해탈, 해해탈이란 말하고 해해탈자라는 말하고는 어떻게 대응해? 심해탈은 별개고 해해탈하면 해해탈자인가? 아니죠? 해해탈자가 바로 심해탈, 해해탈. 요거는 뭐야?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 요런 경지가 해해탈자인 거죠. 우리가 이건 그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심해탈, 해해탈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에 머문다. 해해탈자이다. 팔해탈을 몸으로 다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하면 아라한 요래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아라한이 팔해탈을 몸으로 다 머물지 못한다. 몸으로 실현에 머물지 못한다 하니까 한 면으로만 해탈한 해해탈자 이래 된 거죠. 이런 해해탈자를 하면 요거를 우리가 팔해탈을 몸으로 다 머물지 못한다. 실현하여 머물지 못한다. 요거 확인해 볼게요. 원어로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뿌짓뜨와 그러니까 뿌시뜨와를 다 머문다라고 했는지 실현하여 머문다 했는지 요거는 확인해서 통일해 놓도록 할게요. 이런 사람이 백명 같은 사문이다. 넘어가서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람은 홍련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그리고 팔해탈을 몸으로 다 머문다. 양면해탈. 자,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홍련 같은 사문이다. 그래서 해해탈자, 그러니까 유합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그리고 나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람은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인가? 사문 가운데서도 특별한 어떤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가사를 대부분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된 것을 사용하고 드물게는 요청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탁발 음식을 대부분 요청된 것을 먹고 드물게는 요청되지 않은 것을 먹는다. 거처를 대부분 요청된 것을 사용하고 드물게는 요청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대부분 요청된 것을 사용하고 드물게는 요청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네 가지 필수품을 내가 구하러 가지 않아도 이것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아서 받아주는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함께 머무는 동료 수행자들은 신업을 대부분 마음에 들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드물게는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 구업을 대부분 마음에 들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드물게는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 의업을 대부분 마음에 들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드물게는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 다가올 때 대부분 마음에 들고 드물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내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람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리고 다가오는 이쪽에서 대부분 마음에 들고 때때로 예를 들어 부처님 같으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부처님의 마음에 불편이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 근데 드물게는 뭐 대표적으로 대화랐다 같은 뭐 이런 부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뭐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그 다음에 담즙이나 점액이나 바람이나 겹쳐진 것 때문이거나 기후의 변화거나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이나 갑작스러움이나 업보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 많이 생기지 않고 병이 적다. 요거 좀 전에 말했던 시와가경의 8가지야. 네. 그러한 이게 뭐냐 하면 괴롭거나 행복하거나 그것이 다 전생의 행위에 의한 거라지요? 그렇지 않아. 나도 알고 그대도 아는 게 뭐야? 이런 괴롭거나 즐거운 이 느낌을 만드는 세상에 있는 조건들 보면 이렇게 몸에 관련한 4가지의 조건 그리고 환경의 문제, 주의 집중의 문제, 갑작스러움의 문제 이런 건 다 현재의 문제죠. 그리고 업보의 문제 8분의 1로 참여하는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8가지 조건에서 대부분 그것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 많이 생기지 않고 병이 적다.
경험되는 것은 다 괴로움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적고 병이 적다.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민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수행의 과정이고, 여기서는 이제 아라한의 경우라면 수행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을 위한 삼매의 금, 이렇게 되죠.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사람은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다. 뭔가 하여간 유학, 해해탈자, 양면해탈자라고 다 말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도 좀 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어. 그렇게 말하죠. 참으로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참으로 비구들이여, 나는 가사를 대부분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된 것을 사용하고 내지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즉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라고 불려야 하는 그 사람의 조건을 내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면 바로 나를 그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으로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자, 그래가지고 네 부류의 사람으로 확고한 사문, 백년 같은 사문, 홍련 같은 사문,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경에서는 유학과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 그리고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이건 아라한과 차별 지어가지고 정등급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어가지고 88번 족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확고한 사문, 백년 같은 사문, 홍련 같은 사문,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네 가지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할 게, 똑같은 네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용어를 어떤 경우에 적용하느냐. 자, 첫 번째 경우는 유학과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와 정등각인 부처님,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 이제 두 번째 족쇄경에서는 똑같은 네 가지인데 봅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확고한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확고한 사문이다. 요거를 앞에 견주면, 앞에서는 유학을 말했는데 여기는 유학 중에 예류자, 좁죠? 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백년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백년 같은 사문이다. 일례자야.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홍련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한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홍련 같은 사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을 보면서 때때로 이렇게 좀 말하자면 고정관념 없이 경을 보아야 해. 아니 어떤 경에서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용어가 나타내는 것이 모든 경에서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용어도 있죠.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좀 이제 설명으로 이렇게 부차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보면 네 부류의 사문이래 가지고 그 어떤 단계성을 가지고 말하잖아. 이 단계성을 가지고 유학과 아라한을, 그러니까 유학은 하나로 묶고 아라한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청년 같은 아라한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정등각인 부처님, 이렇게 넓게 하고 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유학을 말하잖아. 불완작화된 유학이니까. 그러니까 유학을 넓게 상세히 구분하고 아라한을 하나로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법을 설했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는 고정되지 않는 거야. 네,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49번 바른 견해경.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확고한 사문, 백년 같은 사문, 홍년 같은 사문,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다. 역시 똑같아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확고한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이 빠졌구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확고한 사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백년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을 가졌다. 그러나 8가지 해탈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는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백년 같은 사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홍년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을 가졌다. 그리고 8가지 해탈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홍년 같은 사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가사를 대부분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된 것을 사용하고 드물게는 요청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내지 참으로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자, 이 경에서는 법부님 눈에 좀 띄는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팔정도를 가진 사람과 이제 그다음에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그지?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 해야 돼? 그 앞에서는 그냥 유학 이렇게 확고한 사문을 말했고, 그죠? 유학. 그리고는 이제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와 부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 그럴 때 이제
뭐 해해탈절을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성취해서 머무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때? 8해탈 내용은 똑같이 나오면서 그 심해탈 해해탈의 이야기를 8 정도가 아니라 10 정도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0 정도, 그래서 바른 해탈까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요 말이 심해탈 해해탈 했다 요 말인 거죠. 그것만 대체를 해놓으면 똑같은 경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할 거는 유학을 말하면서 8 정도를 말했잖아. 그리고 뒤에 붙은 아라한이니까 아라한을 말하면서는 10 정도를 말했거든. 그러면 유학을 8 정도로 말하고 아라한을 10 정도로 말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할까? 여실지견인지 해탈지견인지 그 내용 말고. 이건 물론 출제자의 의도의 문제인데 네. 내가 여기서 짚어보고 가자 하는 거는 8 정도는 정견부터 바른 산매까지야. 그리고 또 많은 경들이 바른 산매 이후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을 통한 10 정도를 말한다고. 그러면 이거 8 정도는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네. 8 정도는 완성이 아닌 그래 유학의 길이고, 그리고 10 정도야말로 완성인 아라한의 길이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정견이, 그러니까 정정이. 그래. 네. 그 얘기지. 사실은 8 정도라고 하는 이게 고멸, 고집, 고멸도, 이게 사성제잖아. 이 사성제에서 고멸도가 만약에 이게 10 정도라고 나온다면, 그죠? 이게 10 정도라고 나오면 8 정도는 유학의 길이요. 8 정도는 아직 부족해.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정지, 정해탈. 이래서 10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게 완성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어떤 경우도 고멸도성제를 10 정도라고 말하진 않잖아. 고멸도성제는 8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8 정도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길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래. 법우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답인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고 가는 일이 참 중요해. 8 정도의 정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바른 산매라는 것이 뭐야? 산매라고 불리는 신일경성, 마음이 집중된다라는 것이 산매인데, 마음이 집중만 되면 깨닫나? 아니란 말이야. 마음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산매 위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의 방향이, 특별한 하나의 길이 깨달음을 이끌잖아. 바로 그 산매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특별한 산매에다가 정자를 붙인 거잖아. 그래서 산매라는 그 집중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바른 암, 정지 해가지고 이게 여실지견이죠. 예류자죠. 그리고 그 위에 완성이 정해탈 해가지고 해탈지견이죠.
아라한이죠. 요렇게 바른 산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산매이기 때문에 이게 고별도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펼쳐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펼침의 과정에서 이 처음 토대가 되는 집중, 요것이 그대로 정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죠. 그러나 이 정정하고는 같은 게 아니죠. 그지? 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 정정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 때, 이제 여기서, 확고한 사문 이래가지고 바른 산매를 가진 데까지. 그리고 뒤에서는 10정도로서 아라한을. 이러면, 이 경에서 말하는 8정도는 유학의 과정 해가지고, 이 요기까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정정 가운데 삼매, 여기까지를 말하고 아직 정지와 정해탈이 남아있는. 그러나 큰 개념으로 보면 8정도의 정정 안에서 구분된 것. 요 개념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경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산매를 가진 이러한 사문이 확고한 사문이다, 유학이다.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배에서 53번이 유학경이거든요. 그 유학경, 세카수당 맞지마니까야 53 유학경.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난다 존자가 6가지 주제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세코 빠띠빠도에 대해서 설법하는데 그 6가지 주제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1번,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는 1. 계를 갖추고 2.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3.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4. 깨어있음을 실천하고 5. 7가지 정법을 갖추고 6.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시민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사선 이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든가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든가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런 다음 단계는 일단 접어둔 거죠. 요렇게 그 사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요게 유학의 길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 없는 유관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학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요 자리를 이해해야 하는. 물론 이제 나도 요거를 보면서 유학이라고 말한다. 또 바른 삼매로 이래 하면 이 바른 삼매가 여실지경까지 아직 못 간 건가?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건 뭐예요? 요 얘기죠. 바른 삼매로 올라왔고 아직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않은 상태는 말이 안 된다. 그건 들렸다, 그지? 뭐 그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요 오는 데에 내가 그래서 아까 조금 고민됐던 게 일단 바른 삼매가 정지까지 오는 요 과정하고를 어떻게 구분해줘야 되나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넘겨놓고 저도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법우님이 그 부분을 지적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법부님이 그거를 지적하면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싶어서. 근데 이제 하여간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게 확정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게 이제 경마다의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씩 상황 의도에 따른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를 우리가 고려하고 보면, 여기서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학을 8 정도라고 말한 거하고 아라한을 10 정도로 말한 거하고 이 차이가 무엇이? 라고 할 때 자칫 8 정도는 미완의 길이고 10 정도가 완성의 길이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설명에는 법부님이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근데 요 이야기 중에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자면 어디까지요? 하는 부분을 이제 법부님이 딱 지적을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미리 그래도 어쨌든 여기 하면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적용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유학경 맞지마니까요 53번 참고하기로 하고, 네, 이건 가장 중요한 개념 8 정도로 나타낸 거와 10 정도로 나타낸 것의 의미를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번 경 갑니다. 90번은 칸다수땅 온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넷인가? 확고한 사문, 백령 같은 사문, 홍령 같은 사문,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람은 확고한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달성하지 못한 의를 가진 유학이다. 위 없는 유가 안온을 바라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사람은 확고한 사문이다. 달성하지 못한 의, 요 얘기는 마노 바와니아 비코, 요 개념으로 보면 되죠.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달성하지 못한 의이니까 유학이야. 확고한 사문.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람은 백년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오치온에서 자라남 줄어듦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수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상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행들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 라고. 그러나 활에 따를 몸으로 성취하여 머물지는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사람은 백년 같은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람은 홍년 같은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오치온에서 자라남 줄어듦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색이 있고 내지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 라고. 그리고 팔에 따를 몸으로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사람은 홍년 같은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사람은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가사를 대부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을 사용하고 드물게는 요청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내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사람은 사문 가운데 미묘한 사문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자, 온경에서는 우리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오치온에 자라남 줄어듦. 그게 나왔지. 네. 자, 보면 첫 번째에서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성취하고 실현해서 머문다 라는 요걸로 아라한을 말했어. 그리고는 8해탈의 여부를 가지고 해해탈자냐
양면의 달자냐. 그리고 4분 가운데 미묘한 삼은 부처님 이렇게 나왔거든. 두 번째 경은 넘어갔고 다른 뭐가 이제 네 가지 사문이었고 세 번째 경에서는 그 부분을 8정도와 10정도 그래서 10정도에 의해서 아라한을 말하면서 역시 8해탈 여부로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이랬거든. 이 경에서는 바로 그 신해탈, 해해탈을 성취했다, 실현했다라는 요 상황, 10정도를 가졌다라는 요 상황, 요거를 대체한 게 뭐야?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죠. 자라남 줄어듦 또는 뭐 자라남 무너짐으로도 나오고 생겨남 무너짐 이렇게도 나오고 여기서는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됐죠. 우다야 바야 하니까 요게 내가 요거를 우다야 바야는 생겨남 무너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요거 생겨남 무너짐으로 바꿀게요. 근데 이띠 루빵, 이띠 루빠싸, 상다요, 이띠 루빠싸 탕감을 할 때는 자라나고 무너진다라고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자라남 줄어듦에 대한 것을 부르는 방법이 세 가지인가로 나와. 그래서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생겨남 무너짐을 관찰한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우다야 바야누 빠시 이래가지고 우다야 바야 요거에 이제 아누빠시잖아. 그래서 요게 요 바야라는 요게 이 비가 발음 때문에 그렇지 요게 이제 와야로 봐야 하는 거야. 요 와야를 우리가 무너짐이라고 번역을 하거든. 그러니까 무너짐 앞에는 우다야 해서 생겨남, 그래서 생겨남 무너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들에 따라서 요 부분 우다야 바야누빠시 미아라띠 하는 요 부분의 표현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자라남 줄어듦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내용은 똑같은 거야. 자라남 줄어듦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해탈 해탈 해서 아라한하고 10 정도를 가진 아라한하고 그리고 자라남 무너짐이 됐든 생겨남 무너짐이 됐든 이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오온이 있고 이렇게 오온이 생겨나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오온이 줄어든다. 요런 관찰로 그 부분과 대등한 자리를 지금 지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했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잖아. 사마타는 여모 이탐이고 윗바사나가 소멸의 자리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윗바사나가 무엇 하는 거지? 요 이야기 우리 여러 번 했죠.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잖아. 하나는 연기, 12연기를 그 자리에서 최후의 과정에 12연기를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의 본질이다. 그런가 하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오온의 생겨남 무너짐 요걸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의 본질이다. 근데 사실은 12연기 관찰하고 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의 관찰이 다른 게 아니지. 12연기는 무명부터 고멸, 그러니까 고까지를 자라남과 소멸의 측면으로 보는 거고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거는 찢다 이후 과정. 자라남은 어디서 시작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데서 시작하고 무너짐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데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말하자면 찢다 심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행위 과정에서 그 조건 관계를 살펴보는 게 자라남 줄어듦이잖아. 그래서 12연기를 관찰한다라는 게
전체 과정이라면 요거는 그 행위 과정을 관찰하는 요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본질은 같죠.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는 내가 그 무엇을 좀 주목해야 할까라고 말한다면 심해탈, 해해탈, 십정도, 자라남, 주로듬 요게 같은 거여서 윗바사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실은 심해탈, 해해탈이라는 것은 윗바사나의 결과로 그러니까 결과로 성취하고 실현된 거잖아. 그지? 네. 십정도라는 것은 시작부터 바른 견해부터 수행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정해탈 바른 산매까지를 총괄해가지고 이 과정에 의해서 깨달은 거요.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런데 자라남 주로듬은 뭐야? 마지막 그러니까 정지 이후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최후의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 거기에서도 여모 이탐의 사마타 부분도 빼고 아예 소멸의 과정, 위파사나의 그 최후 과정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경이 동일한 진행상계를 보이면서 수행의 결과로 완성된 아라한의 상태, 수행의 포괄적인 십정도, 그리고 수행의 끝자락, 위파사나의 본질,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요렇게 보는 거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고한 품을, 오늘도 하나의 품을 완성했는데 이 확고한 품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운반되듯이라는 용례가 4개, 그리고 중간에 두 개는 뭐였죠? 기억력이 나빠. 그래. 그러니까 태어남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극복하느냐. 요 주제가 2개였고, 이제 뒤에 4개가 이렇게 내부류의 사람. 그 중에 하나는 내부류의 사문을 소개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유학을 3개로 상세히 말하고 아라한은 하나로, 나머지 3개의 경은 유학은 하나로 아라한을 3개로 상세히, 요런 구조를 보여주죠. 네, 오늘 10개의 경 한 품 잘 마쳤습니다. 신도가 빨리 나가니까 좋네. 자, 마무리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